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관계된 구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하나하나 노연스의 설교를 따라 살펴보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잘 듣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네 번째 시간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이 엄중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수종들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갈라디아 6장 14절 뒷부분 이것이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세상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에 관계된 세상이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죽은 거죠. 원래 내가 세상 속에 세상 사람으로 사는데 세상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이 죽고 나도 죽었어요. 세상과 나가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세상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될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그 세상과 단절된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분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사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시민으로 옮겨놓는 유일한 구원의 자랑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늘의 시민으로 변화시켰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십자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나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자랑하는 사는 성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첫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과 현재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종교적 업적이나 인간 공로가 구원의 유익이 없는 배설물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종교적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인 특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수많은 지식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식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종교적 특권이나 그 종교적 인간의 공로, 업적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 가서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까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또한 구약의 그 모세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6절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아도 더 큰 점을 여기서 이는 창조신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삶도 어릴 때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파라오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했다. 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그걸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이다. 세상에 관한 것들 왕이 되는 그런 왕을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과 어려움을 애굽의 모든 보화 왕으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래를 버리고 진주를 얻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둘째로 왜 이렇게 자랑하는가? 그것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 정욕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의 정체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 같은 것 아니라 또 그것을 세상의 정욕에서 멸망으로 갈 수가 있고 죽음, 사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지고 아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잘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이고 그렇죠. 내가 세상에 얽매여 살고 세상을 살다가 세상까지 죽을 텐데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죄와 정욕과 욕심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함을 자랑한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의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의 초대에 아무 반응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지 않아도 되기에 정말 그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다. 오웬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죽인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아주 이 오웬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십자가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만이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이것 십자가를 통해 되어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지요. 그리고 15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십자가를 통해 되어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길로 갈 텐데 장차 멸망할 도성 같은 세상에서 함께 멸망할 것인데 그곳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 마치 죽은 씨앗이 땅에 심겨 완전히 썩어질 때 비로소 전혀 다른 생명으로 싹을 틔우듯 옛사람은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 뉴 크리에이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칼빈이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낳은 죽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십자가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삼아 말하던 것들을 모두 없어져 버렸고 예전에는 그렇게 자랑삼아 말했잖아요. 세상 것들 할례, 육체, 세상에 있는 것들 이젠 다 없어져 버렸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노이 존스는 이 부분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세상 또 월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뭐죠? 오빠가 죽인 세상이 뭐예요? 첫째로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태도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게 물리적인 우주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 이런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지혜와 수단으로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바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이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말 그래요. 마치 물과 기름이 한 그릇 안에 있어도 결코 섞이지 않잖아요. 끝내 분리되듯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중심의 삶인 그런 사람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어찌 공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벨리알 우상이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마음은 세상과 친구하려고 말하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려는 마음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속하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데 세상이란 마음이 하나님께 아니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지은 정반대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인지 아세요? 뱃맨의 생애. 뱃맨의 생애 뭐야? 미스터 뱃맨의 생애.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의 생애.
전례 역정은 크리스찬의 생애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은 천국을 향한 순례에 가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이 벤멜의 생은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야. 지옥을 향해 가는 지옥 역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둘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과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철학 거부하고 가치관 그리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불신앙적인 생각, 공동체나 풍습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 문장에 다 표현하고 있죠. 세상 사람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도 변화되기 전에 너희는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행하며 뭘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이게 세상 유행. 얼마나 유행에 민감해요.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면 막 죽을 것 같아서 죽으라고 따라가잖아.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그 사단의 권세, 그 권세를 좋아하며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러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요. 성도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말씀에 의해 생각과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한 물살이 흐르는 강물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자연스럽게 그 물 흐름에 떠밀려 떠내려가잖아요. 세상 풍조도 풍습과 유행도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휘 사람이 다 그러니까 휘슬려 그 방향으로 휘슬려 내려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흐름을 거슬려 올라가듯이 성도는 말씀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풍조와 유행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웬의 표현처럼 죄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형성하려고 몸부림쳐요. 친구들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다. 세 번째 모습은 세상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정욕, 그렇죠? 또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만드는 영적인 지배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그리고 세상의 영광만을 그것이 정말 그걸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냐 미루는 것을 구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준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해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뭐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근보와 세상의 보유함,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네. 마치 허영의 시장에서 팔았던 그런 모든 것들처럼 우리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 경배하면 사단이 이 모든 것.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게 정말 허황된 것으로 보였겠지요. 사단은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자신을 섬기게 하려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삶에 세상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코에 꼬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은 하나님을 고난과 낮아짐 속에서 발견하지만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의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영적 지배 영역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노이전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자랑 삼아 말하던 것들은 모두 없어져 버렸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정말 그렇게 사도가 아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보책자를 봐보세요. 주보책자에 있는 것을 읽읍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악마하고 겹쳤던 것 같아요. 주보책자는 같이 읽어보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 없이 생각하는 마음가짐,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물적인 세상이 아니죠. 세상이라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품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삶,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 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생각하는 마음가짐, 불신앙이죠.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성경이 분석하는 세상의 삶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뭡니까? 세상의 특징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철저히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와 말초적인 쾌락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정과 욕심을 추구하는 것, 본능을 충실하는 것이고 정말 그 쾌락, 세상적인 쾌락, 그 즐거움 거기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것이다 라고 말. 갈라디아서 5장 12절 10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 세상의 정체는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육체만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고 그런 데만 힘쓰잖아요. 또 외모로 아름답게 육체적 꾸미고 그런 것들에 돈은 펑펑 쓰지요. 젊음도 쓰지요. 시간도 쓰지요. 뭐 잠시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밤새도록 클럽에서 막 춤추며 노는 그 젊은이들 보십시오. 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욕망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며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그런 과정인 것이지요. 마치 두 주인이 한 종을 동시에 부리려 할 때 그 종이 한쪽을 따르기 위해 다른 쪽을 거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천사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따르든지 악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둘 가운데에서 하나만 따를 수밖에 없지요. 육체를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성도의 마음도 육체와 성령 사이에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 오웬의 표현처럼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죄잖아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좋아하는 대로 다 해보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병원들 해보세요. 더 자고 싶지요.
더 놀고 싶지요. 더 즐기고 싶지요. 주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을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삶의 특징이지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 보이는 영원한 가치보다는, 우리는 정말 안 보이는 영원한 가치를 주고 살잖아요. 하나님, 정말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외적인 허례허식, 얼마나 어쨌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허례허식이 가득한지 몰라요.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숭배하며 끊임없이 소유욕을 자극하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아무것도 아닌데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것들. 그게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다 보는 대로 오른 대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장사로, 그 사람들 막 장사꾼들은 그것들을 막 호려가 사람 돌리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만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세상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께 아니라. 한 가지 구약의 그 아간 사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하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 내 장막 가운데 땅에 감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야, 사람들 정말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에 추구하며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받아 죽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단순한 시각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인 문제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결과 반드시 불순종과 폐멸로 이어진다는 것이, 마치 우리 낚시할 때 낚시의 미끼가 겉으로는 반짝이며 좋아 보이잖아요. 그 안에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덥석 물고 거기 걸려드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란 미끼를 가지고 안목의 정의 사람들 막 이렇게 해요. 그럼 확 물어버리면 그 사단에 꽉 잡혀나가는 거고 세상에 꽉 잡혀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사람을 유혹하지만 결국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처럼 사람의 눈은 마음의 문과 같아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욕망, 보는 것은 다 들어오잖아요. 보는 것 통해서 결국 영혼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탐심으로, 정욕으로 이렇게 정말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다 이 세상에 있는 걸 자랑해요. 인간의 야망과 성취를 자랑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은 없고 다 인간적인 것의 자랑이야. 이게 세상의 특징이지 않아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까지 자랑해요? 자녀들을 통해서 자랑하고, 또 그것도 없으면 또 사돈의 팔촌까지 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랑하잖아요. 인간의 그 이제 자랑이 세상적인 삶의 특징의 모습이죠.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는 양 교만을 떨며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생각의 뿌리를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야. 세상 것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한 부분도 없어요. 이런 것에 빠져 사는 사람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 인간의 그 세상에 빠져 있는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장 28절 30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정말 그렇죠. 여기 수없이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이 가득한 자요.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니. 여기 자랑하는 자 나오네. 세상에 그런 죄악 가운데 아주 그 세상 자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자랑하는 자니. 악을 도모한 자, 부모를 거기까지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행한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며 박수치는 그러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죄를 행해놓고 또 그 죄를 막 자랑해. 내가 이렇게 사기쳤어, 이렇게 많이 해먹었어. 야, 인간 세상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자랑, 하나님 없는 자아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비롯 모든 죄의 뿌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말했지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높이는 자랑입니다. 사랑이며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 이 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이게 세상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영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 세상에 붙들려 살아지. 노저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인간이며 이 인간이 절대적인 권위자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다 하나님 없는 거죠. 여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육신의 정에 하나님 있어요? 안목의 정에 하나님 있어요? 이생의 자리에 하나님 있어요? 없거든요. 정말 이러한 세상의 그런 삶, 두드러진 특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세상 철학이나 교육이 인류의 근본적인 비극, 즉 전쟁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비극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본성,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교육, 환경을 개선해도 인간의 내부의 질투심 해결할 수 있어요? 시기 해결할 수 있어요? 탐욕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거든요. 오직 십자가만이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같이 읽읍시다. 인류의 비극은 이 뭐예요? 갑자기 뭐가 나왔어? 인류의 비극은 시기가 아니라 시기.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인류의 비극은 학식이나 아니 교육이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이나 환경의 결핍이 아니라 인류의 비극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 자기중심, 인간의 부패한 본심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3절 읽읍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해도 다 정욕을 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정말 이 정욕을 통해서 이런 더 얻기 위해서 막 싸우고 다투지요. 이사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지식이나 아까 지식이네요. 지식이나 환경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중심에 두려는 타락한 본성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삶의 모든 영역이 왜곡되어 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중심축이 무너진 수레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잖아요. 결국 부서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사라지면 인간의 삶은 결국 자기 욕망만 남아요. 육신의 욕심만 남아요. 혼란과 파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우상이야. 심지어 가족과의도 우상이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신을 포함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자신이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이나 교육으로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모습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교육은 정보나 기술을 전달할 뿐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하는 시기, 탐욕을 질투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제어할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변화되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가장 지혜로우고 현명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전도임이라는 걸 통해서 설교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렇죠? 하지도 않는다. 정말 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지식은 죄를 드러낼 수 있어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롭게 합니다. 세상 철학 교육으로 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세상 방법은 증상만 다루지요. 그렇죠? 아 그래 이런 거 잘못돼.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대책을 내오세요. 뭐 인간의 사회 문제, 뭐 무슨 문제 100분 토론을 하고 막 해대지만 거기 답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근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꼬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그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그게 참된 해답이에요. 그 참된 해답은 오직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아서 십자가 말 잘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근제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만 하죠. 야고보서 4장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도 다툼이 어디? 왜 사람들이 싸워요? 왜 다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정욕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지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노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도 얻지 못하면 잘못해요. 또 기도해도 정욕으로 잘못 쓰는 거예요. 칼빈의 편지로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지요. 로이존스는 세상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한 장본인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 자체다. 교육 제도를 개선한다고 사람을 잘 가르치면 인간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불가능해요. 예전보다 더 많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학문과 지식을 얻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의 꼴이에요? 뭐 하나 해결된 거 있어요? 더 어두워졌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지면 고등 그런 사기꾼이 되잖아요. 잘 가르치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다섯 번째로 가봅시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세상의 극악무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정체를 알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은 세상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정말 이 계시록 11장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다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세상은 누구를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는 인간의 의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세상의 철학, 교육, 영광은 구원에 무능한 헛된 것임을 드러나 더 이상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철학자들 자기의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될 것처럼 막 말하지요. 사상가들 자기 마음대로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토마스 유토피아 옛날에 읽으면서 참 정말 흥미진진했지만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구원이 불가능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그것을 알게 되지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정말 이게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성도는 세상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그것에서 분리되어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산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새 생명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질서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을 이생의 자랑에 따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듯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유혹, 이생의 자랑 그런 유혹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는 성도의 눈을 열어 세상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참된 가치로 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참된 가치가 정말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세상은 다 뭐라 그래요? 땅의 것 찾아. 땅의 것이 전부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깨닫는 어떻게 해요? 위의 것 찾는 거예요.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찾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 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위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도 생각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어쩌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을 넘어 성도의 눈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정욕을 보게 한 것이고 그 육신의 정욕 하며 이생의 자랑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게 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참된 실제로 여기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전환점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가운데 나오면 이전에 보이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듯이 거기서 나오면
빛 가운데 나오면 그 다 허상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다 허상이에요. 십자가의 빛을 본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한 그런 놀라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에드워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영적인 빛이 마음에 비출 때 세상의 모든 영광은 빛 앞에 사라지는 뭐와 같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렇죠? 다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허상이 아니라 진짜 실체를 붙들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세상이 헛된 것이다. 정말 그 가짜다 라고까지 표현해줘요. 진짜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거지요. 노이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세상이 못 박아 죽였죠. 세상이 죽었잖아요. 나가고서 또 나도 죽고 분리됐잖아요. 자랑 삼아 말하는 모든 것들 물거품 배설물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생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들어갔던 사람이 다 헛것인 물거품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천리역정의 크리스찬은 그것을 멸망의 도성, 장망성이다. 장차 멸망의 도성이다 라고 깨달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성도에 행한 결정적인 분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째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심판 아래 놓인 어둠의 권세와 세상 치료도 완전히 건져내요.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을 옮겨 놓았다. 이게 십자가에서 행한 일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 건져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성도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세상의 질서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되었으며 그 신분이 세상에 여전히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지요. 칼빈의 표현처럼 구원은 단순한 도움이나 도덕적 윤리적 개선이 아니에요. 한 통치 아래 다른 통치로 옮겨지는 전적인 변화이죠.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거예요. 아담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죽이고 나를 죽임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게 아닌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요. 둘째로 어떤 결정적인 분리사역을 통해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거죠.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해서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그네와 순례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인처럼. 히브리서 11장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 3장 20절 십자가 이걸 깨닫게 하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해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잠시 소풍 나온 거예요. 진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 천국. 주님께로 가는 것이지요. 그걸 십자가가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에 묶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과 시민으로서 이 땅의 궁극적인 가치를 여기지 않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타국에 파견된 대사가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자기의 본국을 대표하여 그 소속을 잊지 않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그 마음과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요. 아고스티누스는 우리는 이 세상에 거주하지만 다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참된 도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치 않지요. 네,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시켜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살게 하는 구별된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옮겨졌으니까 이제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사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은 같이 똑같이 이 생을 살아가지만 남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전부자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뭐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이 보이는 거는 뭘까요? 세상이 세상.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천국이죠. 그 영적인 세계. 정말 그래요. 이것을 알아요. 십자가가 이것을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 세상의 정욕에 분리되어 하나님 영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에드워드의 표현처럼 하늘의 영광을 본 영혼에게 세상의 빛은 이런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정말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림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는 정말 실체는 하늘에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노존스는 십자가가 그를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로 옮겨놓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신자란 어둠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가봅시다. 마지막 심판에서 세상과 성도의 운명은 어떻게 갈라질까요? 세상 어떻게 되고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욕을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다 심판받아 멸망할 겁니다.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할 거예요. 그 모든 화려한 영광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옛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과 큰 자, 작은 자나 보호자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그 다른 책들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그 행위에 따라 기록된 심판하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 또 사망 가운데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지며 각 사람의 행위를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치 말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세상 사라질 때 함께 멸망받고 없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뜬구랑과 같은 세상. 여러분 그 구운몽인가 그거 한 이렇게 깼다가 일어난 그거 맞죠? 잠자고 한 꿈 꾸고 일어나서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딱 깨어나오면 이 땅의 삶이 다 꿈처럼 느껴질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욕을 따르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에요. 지금 화려해 보이지요. 견고해 보이지요. 결국 안개처럼 다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성도는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가 햇빛이 비치면 곧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세상의 영광과 쾌락은 잠시 화려해 보일 뿐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그림자 같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만이 실체이다. 라고 에드워드가 표현한 것처럼 그림자를 추구하겠어요? 실제를 추구하겠어요? 둘째로는 세상의 운명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정죄와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되어 주님을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요. 그렇죠.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멸망치 않고 세상은 멸망하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말하는 바가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죄와 형벌과 정죄를 잊지 않아요.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새로운 신분, 운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나. 셋째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낡고 부패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요. 성도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광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왕의 은혜로운 선언으로 형벌에서 완전히 풀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십자가는 죄인을 정죄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정죄를 제거하는 완전한 만족으로 살아갈 때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영원토록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는 세상의 운명과 성도의 운명을 하는 그러한 것을 십자가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십자가의 메시지를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값싼 그런 흔한 세상 도를 버리고 참된 보석을 붙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십시오. 둘째,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 흐르는 물에 휩쓸려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아갑시다. 셋째는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넷째로는요,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타국에 머무는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다. 보이는 모든 것은 물과 흠과 같고 안개 같은 세상이에요. 거기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랑치 말라라고 말해요. 영원한 빛 하나님 나라 정말 천국을 향해 순례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의 정체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알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그들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육신의 적 안목에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너무 십자가지 말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하늘 시민권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에 발목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이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가치관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세상산을 통한 세상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정말 잠시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여 여행객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